오늘 제목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여리고 장벽들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주가 되는 3절과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냥 견눈질하면서 지나가야 할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비록 높지만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넘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회피해야 할 장벽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벽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그냥 눈 감고 싶고 지나가고 싶고 옆길로 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큰 장벽과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반드시 넘어가야지만이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요.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 성벽을 넘어가듯이 우리도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3들이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은 성적입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반드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가야 되겠지요. 코로나 시국을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비록 믿지 않는 불신의 그런 장벽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불신의 장벽들이 무너져야지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을 때까지 말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를 만납니다. 때때로는 회피하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넘어가야 할 여리고 장벽은 넘어가야 하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넘어가야 할 여리고 성, 여리고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장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해 준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크게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7째 날이죠. 7번째 날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7번째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은 돌아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군이 지금 저 위에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밑에서 돈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또 칼 들고 전쟁을 해야 될 판에 돌기만 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7번째 날까지 돌아야 한다.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8장 20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때가 나오지요.
에스겔서 34장 26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는 거죠.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줄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데려갈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이르러야지만이 비가 내릴 수 있고 그 때가 이르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비록 당장의 그 과정이 참 이해가 안 되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다 손치더라도 여리고 장벽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상황이 무너져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려면 그 때까지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보면 사울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전쟁하려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과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벌벌 떨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와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는 지금 해변에 모래알같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오지 않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자기가 드린 것이죠. 자기가 드릴 영역이 아닌데 말이죠. 왜? 급했기 때문에, 조급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울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나를 기다리지 못했느냐? 왜 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네가 했느냐? 그때 사울 왕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놓았던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리고 성벽 같은 장벽들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리고 성벽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 여리고 성벽 같은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메고 돌았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들은 믿음으로 돌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무엇을 앞세웁니까? 우리의 능력을 앞세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앞세웁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네트워크를 앞세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뭔가 해볼 만한 이 땅의 것들을 앞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이제 9월이면 개학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입니다. 9월부터 12월 달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있으신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가 붙잡고 가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 심지가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심지가, 우리 마음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울왕과 같이 막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심지가 단단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맞짱 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아간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한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때가 차면 역사하신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찾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평안 가운데 내 마음, 내 심지 견고히 하고 단단히 튼튼히 한 가운데 마지막 4개월 2021년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여리고 장벽을 믿음으로 넘어갔듯이, 무너뜨리고 넘어갔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무너뜨리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여리고 장벽들이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주셔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리고 장벽 같은 문제들, 상황들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심령이 튼튼하고 단단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4개월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금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